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어제까지는 아주 기가 따갑도록 잔소리하죠. 무슨 잔소리입니까?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한 번 얘기하면 됐지. 뭐 그래 여러 번 얘기합니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 더 이상 이제 잔소리 안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 말하게 될 텐데 어, 이제는 유언을 해야 됩니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잔소리 이제 끝나서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기록을 해서 들어보면 다시 들어보면 잔소리 얼마나 했는지 알지만 그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작별의 인사를 하는데 어 이제 시간이 다가왔다. 제일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 잔소리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다. 맨날 어떻게 해요? 어렵지 않다. 그게 읽어보고 그 말을 그냥 자기 입에다 넣으면 그게 하나님 모시는 거다. 그게 순종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셨어요. 뭐 엉뚱하게 저 멀리 가서 뭐 공부 많이 온 사람한테 들어보고 그게 아니다. 그리고 뭐 이상한 곳에 가서 들어왔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다 모여가지고 들어보자, 은혜 받자 이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고 그 말씀을 입에 넣는 게 그게 하나님을 모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어제 했어요. 그래서 뭐 홀가분해요. 이제부터 괜히 모세 잔소리 들어서 그걸 지키려고 하면 날마다 죽었다 이런데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오늘 말씀 듣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읽고 마음속에 여기고 있으면 그게 할례 받은 거예요. 할례.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몸에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구별되게 인정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 해도 뭐 콧방귀도 안 끼니까 바지 내려가지고 봐라 이러면서 뭐 보여주는데 다들 싫어하죠, 그거를.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아무도 모르지만 겉으로 안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네가 내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유언을 하니까 다들 아 이거 뭐 그런 말씀 하십니까? 아직 정정하시고 우리하고 같이 요단강 건너가야죠. 이러니까 아니다. 내 나이가 지금 120살이 아니냐. 언제 이렇게 훌떡 먹었어요? 어, 이 모세는 원래 강에다가 버렸는데 이걸 건져 올렸잖아요. 강에서 건져 올린 거는 다 모세라고 해요. 강에서 건져 올린 거. 강에 뭐가 있어요? 저 인도에 가면 강에다가 동전을 던지면 복을 받는 데서 동전을 자꾸 던지니까 그 동네에 사는 젊은 아이들은 어린 애들은 자석을 갖다 놓고 그 동전 건지는 그거를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동전 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강에다가 던져서 건진 걸 뭐라 한다고요? 모세라고 했어요. 그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낳는 대로 낳다 보니까 인구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언자가 앞으로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니까 싹 죽였어요. 남자는 특히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모세만 남겨놨다가 자꾸 크니까 이게 덜통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께 맡기자 이러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냥 강에 띄웠는데 그거를 그 공주가 건져가지고 왕자로 키우잖아요. 40년 동안 공주가 왕자로 왕자 자격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잘만 하면 왕도 됩니다. 결국은 뭐 아무리 왕을 안 만들려고 해도 버렸는데도 그걸 건져가지고 왕 만들어 버립니다. 그 공주가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뻔했는데 이 모세는 자기 동족이 고통을 받는 걸 보고 그 감독을 그냥 죽여버리는 바람에
살인자로 쫓겨가지고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 둘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나오게 됐는데 그게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방랑 생활 저기 40년 동안 그 유랑 생활 쫓겨다니죠. 죄인으로서 살인자로서 쫓겨다닌 그런 그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네가 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와라.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구원해가지고 나와가지고 40년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120살이 됐어요. 그전에는 우리 어른들이 다 40세 이전에 죽고 40세면 잘 살았어요. 그 호적을 보면 알아요. 족보를 보면 40세 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때에 와가지고 70살까지 삽니다. 그래서 우리 맏형이 아버지 보고 무슨 그래 오래 사는 건 우리 족보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러면서 빈정거리면서 내가 어른 행세 해볼 새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는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시골에서는 한 집에 어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른이 계신 사람은 아무리 아들이 나이 많아도 어른 행세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돌아가시고 형님이 어른이 됐는데 한 6년도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뭐 어쨌거나 모세는 40년, 40년, 40년 이렇게 해서 120살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이 120살 보면 지금 사는 사람들 보면 120살까지 살 것 같아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때는 이 성경이 잘 안 읽어졌는데 이제는 읽어져요. 저도 사실은 뭐 어렸을 때 뭐 저 예수님 나이만큼만 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헐 33살 날 손꼽아 기다렸는데 25살이 슬쩍 지나면서부터 33살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66세가 돼서 뒤돌아보게 됐는데 내가 그만큼 33살까지는 살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던 그때가 생각이 났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릴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몇 살까지 살아야지 이러고 보험 들고 이러지만 보험은 보험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보험보다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너무 의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살다가 하나님 살림 살고 죽으면 죽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도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120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뭐가 출입입니까? 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법을 가르쳐 주고 지도해 주고 그렇게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얘기했어요? 머리바에서 마사에서 백성이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물을 시커 먹었을 거 아니야. 나일강에 물을 시커 먹었을 텐데 우리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됐다. 60만 명이.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을 하나님이 챙겨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애를 쓰느냐? 바위에다가 지팡이로 딱 때렸으면 물이 나와야 되죠. 이게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막 내가 물 내는 거 볼래? 이러면서 막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린 게 아니고 사실은 한 번 더 쳤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쳤는 거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니는 하는 내 앞에서 경건함을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요단강을 못 건너가게 약속의 땅을 못 가게 합니다. 사실은 건너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모세가 불경건해서 못 건너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시내산에 가보면은요 120살 먹은 사람이 그 낭떠러지 같이 생긴 그 산을 내려가서 요단강 건너서 또 여리고 성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꼭 가려면 가마 태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민폐 끼치는 거죠. 여기서 죽는 게 100번 낫겠다.
그 올라와서 이렇게 걷는다 보면서 사해를 내리다 보면서 생각나는 게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어쨌거나 성경은 그 얘기하지 않고 네가 경건하지 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게 하겠다. 모세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되면은 내 120살인데 안 갈래요.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경건을 지켜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나는 뭐 천국 간다. 나는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경건하게 못 살면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굳게 믿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꼭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꼭 지킨다 안 지킨다 그 말을 못 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경건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 말 약속을 지킬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을 때가 됐으면 그 다음에 할 얘기 뭐 있습니까? 모세한테 이제 죽는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 얘기 없습니까? 있다.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니 모세가 많은 백성을 앉혀놓고 모아놓고 많은 백성을 뭐라고 했어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거는 민수기를 읽어보고 다른 출애굽기를 읽어봐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요.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이 민족이 누굽니까? 가나안 요단강 건너가면 족속이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대표 족속이고 여부스 족속, 이 예루살렘 주인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뭐 이렇게 7가지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고 망하게 해놓고 너가 그 가서 밟기만 하면 네 땅이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먼저 가는 거를 말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여호수아가 앞에서 건너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120살이 안 됐어요. 한 120살보다 훨씬 젊었어요. 나이는 안 나오지만은 모세가 광야 그 쫓겨서 40년 살 때 이미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해낼 힘을 주게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게 잘 안 나오지만 그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젊었고 또 갈렙도 젊었어요. 젊었어요. 모세보다 훨씬 젊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나머지는 다 죽고 그 2세대가 지금 모세의 유언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함을 왜 40년 동안 다 죽여버립니까? 경건하지 못해서 내 말을 안 믿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해주세요. 그 거인들 전부 다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건 밥을 먹고 살아야지 우리는 이대로 못 삽니다. 이러면서 보내달라 해가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건널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호수아 뒤에 따라가기만 해라.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러면서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4절 읽어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이 너희들이 겁낼 필요 없는 게 이 요단 동편에서 벌써 왕을 두 왕이나 죽였는데 이 두 왕이 다 거인들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사람들은 철침상이 뭐 2m가 넘는 그런 데서 잠을 자고 그러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망하고 그 땅을
그 땅에 행하신 것이 뭡니까? 2시 반을 거기다가 분배를 했어요. 분양을 해서 딱 자리를 잡아놨는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건너가 일곱 족속이죠. 가나안 땅 일곱 족속도 그렇게 행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두 족속들, 거인 족속들을 멸망시키게 한 것은 너희들이 겁먹지 말고 너무 요단강 건너가서 차지하라고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긴다는 얘기는 손에 붙인다는 거예요. 너희들 손에 니들이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너희들을 주권을 주겠다. 넘기겠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어떻게 명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막상 들어가 보면 다 못 죽입니다. 만약에 싹 죽여버리면 너희들이 지금 살 수가 없다. 원래 살던 사람 좀 살려놓고 살살 정복해야지 너희들이 살지. 한꺼번에 싹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다 죽이라고 합니까? 악한 것은 다 죽여야 돼. 악한 것은 다 죽여. 하나도 남기면 안 돼. 악한 것을 불쌍히 여기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멸시키라고 할 때 무엇인지를 분명해야 되지. 우리는 약한 사람한테 무조건 약합니다. 약하면 그래 불쌍하다 살려주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악한 거면 불쌍해도 죽여야 되고 또 그리고 강하더라도 또 약하더라도 상관없이 그것이 나의 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살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6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떨거나 뭐 겁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인다고 고아처럼 나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아버지한테 가지. 그럼 아버지한테 찾아가면 됩니다. 아버지가 뭐 먹을 거 줍니까? 먹을 걸 준다. 어디 있습니까? 성경 읽어봐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말씀 읽으니까 그만 배고픈 게 이게 다이어트 하나님이 시켜주시네. 참, 네 배고픈 걸 기분 좋게 생각해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런데 그전엔 배고프면 막 사람도 잡아먹을 것 같이 성질 내더니 배고프니까 하나님이 살 빼주게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기뻐하게 되는데 그게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살기가 힘들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냥 평안합니다.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누구 앞에서 떨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6절에. 적들아. 그 가나안 7지파 앞에서 벌벌 절대로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떨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7절 읽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네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예.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래요. 왜요? 여호수아 불러와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딴 사람들한테는 뭐 이게 해당 안 되니 지금 여호수아한테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백성을 거느리고 약속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맨날 뭐 모세 쫄병이나 하고 종이라고 그랬어요. 시종. 종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종이나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끌고 가란 말입니까? 8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 여호수아에게 불러가지고 뭐 딴 얘기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여호수아 네가 갈 때는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백성한테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백성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간다. 이 여호수아 네 앞에 간다. 근데 백성들한테는 니들 앞에 여호수아가 간다. 그러니까 따라가기만 해라. 그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고 백성들에게는 보이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더 좋아요? 여호수아가 더 좋아요? 더 좋고 더 나쁘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면 그 정한 대로 따라가야 되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고 보이면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지도자가 됩니다. 그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가야 돼요. 혹시 안 될지도 모르니까요. 9절 읽어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을 불러오라고. 레위 제사장. 그 여호수아에게는 할 말 다 했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는 거하고 놀라지 마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벌벌 떠는 걸 말하는 거고, 놀라는 거는 가서 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옆에 가는데 벌떡벌떡 자빠지는 거야. 이게 뭔 일이지? 놀라지 마라. 내가 다 해놨다. 이 말은. 여리고성 딱 건너가가지고 여리고성 시키는 대로 한 바퀴, 두 바퀴야.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일곱 번째 가서 일곱 바퀴 돌면서 큰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 버려. 놀라지 마라. 내가 한다 그랬잖아. 아니 우리 힘도 안 썼는데 이게 무너졌어요. 내가 했다니까. 근데 제사장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말하죠. 율법. 제사장은 율법 맡아가지고 있어야 돼. 율법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써야 돼. 율법을 쓰는 거 레위인이 써야 돼. 그러니까 서기관이 어느 지파예요? 서기관은 레위 지파예요. 율법사도 레위 지파고. 여기는 제사장만 불렀어요? 장로들도 불렀어요. 이 장로는 제사장이 없을 때 뭐 어디 출장 갔거나 뭐 아파서 누웠거나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장로가 그걸 자리를 일단 차지해야 돼. 하고 그다음에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장로는 원래 직분이 그게 아니거든. 임시로 이 백성들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불러서 자리를 채워야 돼요. 제사장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써야 되고 그리고 언약궤를 메야 돼. 그 율법을 어디다 놔둬야 돼요? 항상 언약궤 옆에다 놔둬야 돼. 쓰고 이 율법을 언약궤 쓰고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 있고 그 옆에는 항상 율법책이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5권을 그 옆에 놔야 돼요. 그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레위 제사장. 사실 우리가 현재 오늘 살고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여호수아도 뭐 모세도 다 지금 없어도 되지만 레위 제사장만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10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네. 이 초막절 7년 끝에 초막절 이러면 뭘 기준으로 해서 7년 끝입니까? 이러면 출애굽
날짜를 가지고 7년을 따져서 그 끝에 초막절을 그때는 그 안식년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모세가 말할 때는 안식년이라는 말을 안 썼죠, 당연히. 7년 끝에 이제 안식년인데 이 안식년은 사람이나 자연이나 다 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년이라고 말을 쓰고 있는데 이런 말은 이 모세 때만 썼지 그 이후로는 안 쓰죠. 안식년에는 빚도 탕감해줘야 되고 종도 놓아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50년 만에 오는 희년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식년은 주로 이제 그 개인적인 이야기면 이 그 희년이면 땅까지도 다 되돌려 줘야 되고 이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빚은 갚아주는 거는 이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거지만 종은 또 그렇게 안 하고 종된 날부터 시작해서 7년째 풀어주도록 이렇게 그 율법을 자꾸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자꾸 이 성경을 손 댈 수밖에 없어요. 그 성경은 손 안 대지만 결국은 그 탈무드라고 하는 그나 뭐 이런 그 성경 외에 그 전성을 가지게 되고 율례를 가지게 되는데 그 속에 그렇게 기록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성경이면 다 되도록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안 가져도 성경만 가져도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안식년이나 이제 면제년이나 희년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사들이 그것을 해석을 해서 또 별도로 기록을 해서 그렇게 가르치죠. 가르치지만 우린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한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해석 안 해도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안 따져도 제사장 유대인보다가 훨씬 하나님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이동할 때는 항상 레위인이 메야 돼요. 딴 사람이 메면 안 돼요. 10절 읽어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네, 죄송합니다. 11절. 11절 읽어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네, 이제 그 11절 말씀은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 법궤야. 택하신 곳이니까 이 물건 앞이 아니고 어떤 장소겠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게 되는데 지금은 성전을 말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성전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 말 한다고 끝에 사람이 됐습니까? 이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 그게 율법을 낭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그 물으면 특히 이제 우리가 6월절이 뭡니까 하고 어린이가 물으면 어른이 거기서 한 가지로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 당할 때 출애굽한 거다. 이렇게 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몰라도 그냥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러면 듣게 하면 됩니다.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듣냐? 요즘은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 가지고도 다 못 모여서 이제 인터넷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유 달면 안 돼요.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랬을 때 듣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요새 실제 유대인들은 초막절에는 이 토라를 읽는 게 아니고 전도서를 읽는다고 그래요.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또 성경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 돼요. 6월절에는 또 아가서를 읽는데요.
왜 그런지 몰라요. 또 성전 파괴일이 있잖아요. 70년도에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때는 또 기념일을 애가를 부른 그 예레미야 애가를 말하는 거죠. 애가를 1년 돼요. 6월절에는 뭐 일나 이러면 이 6월절에 아가서도 읽고 시편도 읽고 그러는가 봐요. 시편을 읽을 때는 또 뭐 좀 해놓고 또 시편 읽고 또 뭐 해놓고 시편 읽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고 시편 읽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부림절은 또 에스더서를 읽고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고 이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삼토에 만날 때도 그냥 만나면은 잘 안 모입니다. 뭐 어떤 때는 안 모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가족이 모일 때도 있고 그래도 한 가족이라도 안 모일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찾아가니까 안 모일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모일 때 그 왜 안 모이냐 이러면 몰라서 그래요. 뭐라고 해야 돼요? 어린이가 왜 삼토에는 우리가 꼭 모여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어른이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천국 가가지고 낯설어가지고 네 누구 이럴까봐 우리가 매주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삼토에 모여서 얼굴을 익힌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어린이 두 사람이 삼토에 왜 모여야 돼요? 물어보세요. 삼토에 월민증가 물어나는데. 네. 다음부터는 정식으로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으면 어른들이 대답할 답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모여야 돼? 천국 가가지고 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 때 그때는 뭐 시집 장가도 안 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 만나가지고 누군지 모르고 희미한데 눈을 아무리 닦아도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어제 만난 것들처럼 반갑게 만나서 주님과 영원히 살려면 한 달에 한 번씩 기억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지켜 행하게 하고. 네. 아까는 그 온 이스라엘 그 사람에게 총회로 모인다고 그랬는데 총회원에 어린이가 들어갑니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이도 들어가고 그럼 나그네는 어떻게 해요? 나그네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그네 그냥 왔다 가는데요. 있는 동안에는 들어야 된다. 뭐 들어가지고 뭘 듣는데요? 말씀을 듣는 거죠. 이 토라를 듣는 거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를 모세의 오경을 읽어줘야 되는 거. 그들에게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 번 나오는데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랑하며 절개하며 묵상하는 것을 경외한다고. 뭐 경외하는 게 뭐 소 잡아가지고 경외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뭐냐? 지킨다고 하면 굉장히 몸에 부담감이 가지만 사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것만 해도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은 그 읽어보는 걸로 충분합니다. 난 지금 살인하지 않고 있지.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저놈 죽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살인한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율법에는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네가 벌써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는 것이 총회에서 이
안식일 날 안식년에 그냥 뭐 안식년이다 이러고 야, 오늘부터 안식년 이러고 들어누워 버리고 놀고 그게 안식년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편에 붙들고 있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13절입니다. 또 다 같이 너희가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너희가 요단을 요단을 건너가서 건너가서 차지할 차지할 땅에 땅에 거주할 거주할 동안에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알지 못하는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녀들에게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경외하기를 배우게 그렇게 할 것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언제요? 요단강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그게 뭐예요?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자녀에게 가르치고 듣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평생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읽었으니까 정리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이 땅에서 평생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대답 큰 소리로 해주세요. 모세가 레위인에게 남긴 유언은 말씀을 가르쳐라인가? 아멘. 두 번째 질문, 나는 말씀을 맡은 레위인인가? 아멘. 네. 오늘 또 레위인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묵상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고대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기억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